시간 우리 서로 함께 좌우 앞뒤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수요 기도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모두 12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는 태어나서 40세까지 이집트 왕자로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 중에 한 사람을 치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나서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한순간 살인자가 된 모세는 광야로 도망쳐서 80세까지 양을 치는 이 목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왕자로서 호화로운 삶을 살다가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져서 도망자 신세가 된 그 모세, 그 애굽의 군대를 호령하던 자가 이 광야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양의 배설물을 치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집트의 권력자로서 40세면 이제 정말 힘있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며 또 그 능력을 떨칠 그 나이에 한순간의 혈기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광야에서 하루하루 양을 치면서 지내게 되고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모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푸념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과거를 떠올리면서 되돌이키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때로는 후회스럽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인생이 원망스럽고 그때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한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현실에 주어져 있는 자신의 삶을 감당해야 했기에 양을 치는 고된 노동을 하고 또 자기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자신의 그 모든 자아의 힘이 빠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는 직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비록 내가 지금은 실패했지만 언젠가는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그러한 작은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그 모세는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이 더 깎아지고 비워지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세월은 어느덧 손살같이 흘러가서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없고 새로운 꿈을 또 새로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지나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그래, 이러한 삶도 나쁘지 않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지 뭐 인생 별거 있겠어 하면서 모든 것을 체념했을 그러한 때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더니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라, 이집트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내 백성을 구출해내라라는 그런 새로운 사명을 이 노년의 모세에게 주시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 모세의 인생 속에 우리 모두의 인생도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보면 때로는 잘 나가고 또 성공하고 행복하고 기쁜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또 그렇게 처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인정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 버림받고 무시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너무 기고만장하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거나 슬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너무 좁게 볼 것이 아니고 더 멀리 또 깊게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이집트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이제 40년 동안의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40세에 실패하여서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먹이고 똥을 치우고 맹수와 싸우면서 양을 지키고 인도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의 왕자로 계속 있게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게 하셨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재주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광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광야의 속성도 모르고 성질도 모르고 물이 어디 있는지 길이 어디 있는지 어느 것이 가파르고 어느 것이 평탄한지 광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왕으로 세우실 때에 먼저 그를 양을 치는 목자로 훈련시키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심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잘 다스리는 참된 왕으로 참 목자로 그를 훈련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고요. 무의미하거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만 아니라 우리의 비천함,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기쁘든 슬프든 또 힘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나이가 많든 적든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아니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신다는 그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좋을 때만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당하고 외롭고 버림받았다는 그 느낌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때로는 나와 마음 맞지 않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를 찌르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과도 만나고 함께 하게 됩니다. 그때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저 사람이 문제야 하면서 우리는 자꾸 괴로움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내게 해주시는 교훈이 있는 것이고 나를 연단시키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환경이든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 가십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에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참 별의별 일들을 다 겪게 됩니다. 모세에게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느니 너만 잘났느냐 우리도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모세를 향해서 시도 때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을 쏟아대면서 반역을 일삼게 됩니다. 이러한 패역한 백성을 모세는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이끌고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모세 자신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느리바 물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광야 가데스에서 이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어 주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반역하는 백성들에게 화가 나서 이 반석을 2번, 3개 내리쳐서 이 물이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여서 물을 내게 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므로써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 이 광야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친 그 모습을 보고서 그가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쳐 죽이고
이제 광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쳐서 광야로 가게 되는데 이제 모세의 인생의 말년에 있어서 그가 지금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백성의 패역에 화가 나서 그 반석을 쳐서 그가 이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두 기점에서 모두 이 모세의 그 분노, 그 화, 그리고 이 치는 그 사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풍요로운 이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광야에 머물게 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세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모세의 인생 전체는 한마디로 이 광야의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 모세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고 그들을 연단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인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본질적인 그 내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종 모세를 광야에서 지속적으로 연단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그를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그에게 바로에게 전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여기에는 모세의 사명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광야에서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광야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그 모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마지막까지 그는 광야에 남아서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살다가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그 힘든 광야, 그 긴 4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모든 반대와 비난과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가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우리 7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그 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치고 회막을 치고서 거기서 하나님과 친한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광야의 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그가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의 은밀한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세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부족한 자신에게 힘을 주시도록 간구한 데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광야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오늘 시편 90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험난했던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면서 마지막 그의 고백을 이 시에 담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모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티끌에서 나왔으니 이제 티끌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 돌아갑니다. 파란만장했던 지난 120년의 세월을 돌아보니 한순간에 피었다가 지는 꽃처럼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지나가는 세월의 빠름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혹 그 연세 많으신 그 어르신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면 이 어르신들이 그 옛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근데 옛날 이야기들을 해주실 때 그 어르신들의 눈빛을 보면 정말 반짝반짝 이 빛이 나면서 굉장히 그 열정적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 일들은 여전히 나의 기억 속에 생생히 머물러서 또 내가 그 현장 가운데 있을 때에 내 마음은 여전히 그런 청춘 같은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금세 나이가 들어버렸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속도는 이 나이와 비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살아온 세월보다 이 남은 세월이 더 적을 때 그 느껴지는 인생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는 이야기도 같은 것이에요. 120년의 삶을 살았지만 그저 눈 한번 깜빡하고 나니까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고백이 하나님, 제가 참 죄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니 지은 것이라곤 죄뿐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70년을 살고 또 강건하면 80년을 산다고 해도 돌아보면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도 보면 그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130년의 인생을 살면서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야곱의 고백일 뿐일까요? 우리 인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40년을 살든 50년, 60년, 7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우리 인생에는 저마다 다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이죠. 다만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놓고 또 표현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담담하게 살 뿐이지 우리 인생은 저마다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길지 않고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끝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또 마음에 두며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지혜자다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세 역시도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잘 준비하며 살게 해달라는 그런 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지만 너무나 쉽게 잊고 사는, 우리 삶이 죽음 앞에 있다고 하는 그런 제한된 삶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는 그러한 고백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이 제한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그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가깝게 지내던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간암으로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분과 여러 차례 또 교제도 하고 또 신방도 하고 또 아프셨을 때는 집에서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었었는데요. 근데 이분이 그 본인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죽음을 두려워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이 삶이 집사님에게는 하루하루가 매우 소중하고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활짝 핀 이 꽃들, 또 무성한 나무들, 파란 하늘,
또 부는 바람 하나하나까지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언제 다시 느낄 수 있을지 모르는 것이어서 정말 하나하나 의미 있게 또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 집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기억이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죽음을 받아들이니까, 죽음을 이제 품고 살아가니까 이 미운 사람, 원수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화낼 것이 무엇이 있고, 욕심 부릴 것이 무엇이 있고, 미워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기도 모자란 시간에 쓸데없는 것들에 마음과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 살게 될 때에 자신이 비워지고 자신이 다 내려놔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워지고 넉넉해지고 다 이해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저절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죽음 앞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한계를 기억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이 같은 삶이 아닐까.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고 또 자신이 끝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런데 왜 내 자신 안에는 그토록 내 권리, 내 주장, 내 의가 강하고 옳고 그름 따지고 내가 선호해 보려고 하지 않는가? 왜 나는 죽으려 하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삶,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삶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할 날도 많지 않은데 왜 미워하고 왜 싫어하고 왜 화내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내 아내, 또 남편, 내 자녀, 부모, 직장 동료들, 내 교우들 우리가 지금보다 더 사랑하고 또 웬만하면 다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넉넉히 받아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우리 인생이 빠른 속도로 흘러가서 끝이 나고 언젠가는 다 티끌로 돌아갈 그런 허무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 특별히 1절, 2절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모세는 우리 인생의 의미, 허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것에서 그는 그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거처고 피난처가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땅의 것들이 우리의 거처가 아니고 우리의 집, 우리의 재산, 우리의 지위, 어떤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거처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거처, 우리의 참된 집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인생의 모진 고난과 풍파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때로는 광야 같은 그런 실패한 길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그 이유, 40년 동안 패배자로 실패자로 허무한 인생을 지낸 것 같다 할지라도 결코 그 시간들이 무의미하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가 처한 그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거처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고 나의 거처가 되는 것이죠. 요셉은 이러한 은혜를 미리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고 숱한 절망의 상황과 어려운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의 거처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가는 모든 곳에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곳이 지금 광야인가 궁전인가 하는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이 풍족한가 궁핍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는 그 기준을 가지고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대로 나의 거처 삼고 그분을 나의 영원한 피난처 삼고 있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고백은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거처 삼는 자의 참된 고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의 거처 삼고 그분을 나의 피난처 삼고 그분 안에 머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것들이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풍족해 보이는 그런 것이 할지라도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소멸하고 마는 것들일 뿐입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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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 이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순식간에 지나가고 사라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내가 손을 움켜잡으려고 해도 다 빠져나가고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자식도 내 곁을 다 떠나가고 내가 모은 돈, 재산, 내가 이룬 업적 다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래를 쥐듯이 붙잡을 수 없고 다 빠져나가고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붙들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영원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영원이 무엇인가요? 영원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늘 거하고 그분을 나의 거처 삼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 모세가 친한 친구와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듯이 하나님과 깊고도 친밀한 그 교제와 사귐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런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서도 덧없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수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90편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한 가지 확실한 기도 제목을 함께 붙들기 원하는데요. 그것은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들, 70년, 80년, 100년을 살아도 돌이켜보면 다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에 또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든 구불구불한 길이든 어느 곳이든 간에 하나님을 나의 거처 삼고 피난처 삼아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채우심,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